매주 금요일 여호수아를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남성분들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보기에 참 신기해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도 또 새로 하는 것처럼 반복하실까? 연세 드신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려웠던 6.25 이야기, 일사후퇴 이야기, 소나무 껍질 벗겨 먹던 시절, 한두 번 하셨던 말씀들이 아닐 터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의 이야기는 몇 번을 해도 그 이야기의 내용 이면에 담긴 마음들, 감성들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12장 전체 한 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정복한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정전 때 정복한 성읍과 왕들의 기록입니다. 혹시 여호수아 12장 전체를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으셨지? 그냥 짧게 읽으시고 설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은 지루하다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만약에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읽게 한다면 아마도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흥분하면서 읽었을 것이고 한 절 한 절 넘기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경험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기록은 간단하게 해놓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 안에 엄청난 사건들, 엄청난 은혜들, 그 왕들을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쩌면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한 절 읽고 설명하는데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열흘이 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라면 홍해를 건너 첫 번째 외부의 적을 만났을 때 아말렉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름의 이야기들을 아마 하라면 아마 밤을 새도록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랬었노라고 아마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이야기하라면 아마도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야기, 아이성 실패했던 이야기, 다시 성공했던 이야기, 시위족속에게 속았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면 생각하면서 읽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겐가 설명하고 싶어서
누구에겐가 설명하고 싶어서 막 어디로 뛰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 느낌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우리 이제 빛나교회 공동체가 29년 전에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그 하나님이 한꺼번에 뻥 하고 열어주진 않아요. 아주 요만큼씩 열어줘요. 근데 그 이만큼씩 열어주실 때마다 읽다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젖어서 이렇게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을 붙들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냐고 막 이야기하다가 1시간, 2시간 잠깐만 더 들으라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그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단순히 옛날 고생한 이야기 말고 그 고생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신앙 안에서 이겨낸 승리의 간증들 말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책으로 쓰면 그거 몇 권이라도 써. 여러분, 고생한 이야기가 이야기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용서했고, 내가 어떻게 인내했고, 신앙으로 극복한 이야기,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이겨낸 이야기. 오늘 여호수아 12장 전체를 읽으면서 그 여호수아 12장 안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이겼는지, 누구를 용서했는지, 용서했다면 어떻게 용서를 했는지.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결단하여 감사함으로 들어갔음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하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주목하여 보실 뿐 아니라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 싸움을 싸워 이겨냈는지 하나님이 주목하여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떤 왕들과 싸웠고 어떤 왕들을 이겨냈는지를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록을, 모세의 기록을 읽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지금 청년 때, 아주 초창기 청년 때 저 대전으로 포도밭 근처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장마차 하시는 그 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수련회입니다. 강대상에 일사각오라고 주제를 적어놓고 미친 듯이 찬송하고 미친 듯이 예배하고, 그 예배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서 산에 가서 또 밤에 맞도록 함께 우리 청년들끼리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찬송을 하다가 얼굴이 달라지면서 두 손을 들고 멍하니, 그 앉아서 잠자듯이 그 표정 활짝 웃으면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듯, 눈을 감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얼른 알았습니다. 입신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서 한 2시간을 찬송을 해줬습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한 2시간 하니까 이러고 앉아있던 그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이렇게 눕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업고, 그 자매를 업고 예배당에 와서 따뜻하게 뉘어드리고 이제 눈을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한마디 들으려고 열심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자매가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 갔다 왔어? 예수님 만났어? 뭐래?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말하지 말래. 못 알아들을 것이래. 근데 이 말이 기억에 납니다. 근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잊게 될 것입니다. 고생한 이야기 말고 말입니다. 아팠고 힘들었던 이야기 말고 말입니다. 아팠는데, 억울했는데, 힘들었는데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바둑을 둔 후에 복귀하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복귀하며 우리의 신앙적 기록을 읽게 될 것입니다. 나중 읽게 될 여러분의 신앙적 기록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언젠가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될 터인데 그 기록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그만하고 노트 한 권씩 주면서 당신의 미래는 어떤 미래였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미리 적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을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미리 기록하고 우리가 살아본다면 사실은 주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가 어쩌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냥 고생했던 이야기 말고 이것은 핀셋으로 탁 뽑듯이 뽑아서 기록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연이어 기록될 만큼의 큰 용서의 신앙적 기억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를 이을 만큼의 개인적 헌신의 기억은 있으신지요? 이삭을 제물로 드려봤던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를 이을 만큼의 어떤 순종의 경험은 있으신지요? 모진 시련 앞에서 인내를 만들어냈던 욥의 인내, 연이어 기록될 만큼 인내의 경험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던 야곱, 그 이야기 이상 혹시 나 자신에 대하여 기록할 내용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겼음에도 외면한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소자를 섬겼던 그는 섬기고 잊어버렸는데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저 삶에 지쳐서 지극히 작은 소자의 이야기를 외면한 줄 알았는데 그 외면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엽전 두 입을 부끄러운 가운데 드렸던 과부, 어쩌면 이 여인은 나중 성경에 자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는데 왜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기록한 말씀인데 왜 저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읽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가슴에 품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28장으로 끝이 난 사도행전의 말씀이 내 삶의 복음전도 이야기로 계속 써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몰아붙임 가운데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도자가 되었을 때 누가 바울 사도에게 박수를 쳐줬습니까?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전도자로 출발했을 때 성령께서 그와 동행했을 때 성령만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한 40명이 동행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전도지에 대한 핍박뿐이 아니라 이미 출발 때부터 그 악한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고, 또 그렇게 하면 베드로라도 박수를 쳐주고 야고보라도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 쳐줬습니까? 바울은 끝까지 사도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주님도 외면한 듯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주면서 그 길을 걸어왔다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장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비단길 깔아놨으니 너희는 엔조이해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너도 외로울 것이다. 너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너도 울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려움을 다 감당했으니 너는 그저 편하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그저 누가 나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누가 나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돕지 않냐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제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선교에 헌신된 훈련생들의 잠깐이지만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되면 당신들 가는 길에 비단길이 깔릴 줄 아냐고. 기억하라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보다 100배나 더 어려울 거라고. 그럼에도 이겨내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에 이어 이제 나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인가?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탕자 형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고백했던 탕자 형,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온 마을 사람들이 초대되어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불쌍한 형, 그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의 잔치 소리를 듣고 문 앞에서 하인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잔치 가운데 손님을 접대하던 아버지가 나와서 형을 설득합니다. 네 동생이 돌아왔다, 들어가자. 아니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했던 이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망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잔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저 아들을 받아주는 거. 들어가자. 아버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탕자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없는 이야기라고. 왜 탕자의 비유가 결론이 없습니까? 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나는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꺾었는가, 결정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신기한 것은 요나서 역시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득 앞에 요나가 아멘 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그 결론은 오늘 네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읽으면서 모세가 이런 나라를 정복했대, 여호수아가 이런 나라를 정복했대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내 안에 다가오는가? 정말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가?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언젠가 이렇게 큐티하다가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어릴 적 예수님 12제자 노래 불렀던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야고보, 요한을 내가 바꿔갖고 헷갈린 거예요. 틀리면 그렇게 좋아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 유다라. 어릴 적부터 이런 걸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많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고마운 거죠. 막 지금도 어릴 때 외웠던 기억들이 다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외울 때 누가 빨리 외우나 보자 그래가지고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앱서버두사 빌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거 이제 주일학교 때 다 외웠던 노래들인데요. 언젠가 이것을 큐티하는 중에 가룟 유다를 제 갈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갑자기 그 마음에 그냥 밀려왔어요. 그 12번째는 바울일까 마띠아일까? 바울도 아니고 마띠아도 아니고, 그 12번째는 빈 공간을 두고 유재명을 담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유재명이라 이런 넣어서 불러보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유재명이라, 이렇게. 별로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이쁜 옷 입고 싶으면 저거 막 벗겨서라도 내가 입고 싶다, 뭐 이런 욕심 가져봤어요? 어떤 집 보면 저 집에 나도 살아봤으면 뭐 이런 욕심 가져본 거 있어요? 저는 뭐 별로 그런 건 가져본 적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한 자리씩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욕심도 내보는 거죠. 혹시 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노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아니, 몰라? 아니, 왜 우리 부목사님들 몰라? 아주 지랄들을 해요, 아주. 네,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이런 의미부여하다가 옛날 그 계단꿈과식의 공부들이 참 좋았다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아주 답답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르쳤던, 지금은 너무 화려하고 내용은 좋은데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싶은 생각. 그래서 12제자 노래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래서 내가 잘난 체 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슬기도도 못하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유재명이라. 그 맨 밑에 그 가룟 유다를 빼고 그 빈 공간을 두신 이유가 왜일까? 여기에 네 이름을 넣어라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인생도 없고 그냥 세워지는 교회도 없죠. 교회도 보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는 피와 눈물, 핍박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29년 여기까지 왔어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귀하게 왔다 싶지만 이 안에는 눈물도, 이 안에는 아픔도 담겨 있죠. 교회도,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기록도는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은 오직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같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기록해 놓은 왕들은 하나같이 이길 수 없는 왕들이었다는 거죠. 놀랍게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면서 모세의 능력이나 여호수아의 능력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들은 이길 수 없었어요. 저들은 하나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감당했지 놀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고 모세가 이겼다고 하지만 모세가 이긴 게 아니에요. 대표로 모세가 이긴 왕들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죠. 이들 왕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징으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아모리 왕 시온은 막강한 세력을 가진 교만한 족속이고, 바산 왕 옥은 다스리는 성읍의 수가 6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막강했죠. 그에 대하여 신명기 3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이게 철침상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요? 침대가 얼마나 그 왕이 등치가 큰지 나무로 침대를 만들면 이렇게 흔들면 다 쓰러지니까 철로 그때의 침상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암몬족 속에 라빠 있지 않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이 침대의 크기가 길이가 4m 50, 너비가 4규빗 2m. 뭐 놀라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뭐 놀랄 얘기를 해도 뭐 그러겠지. 근데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제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서 제가 모세가 읽으면 여호수아가 읽으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왕들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니에요. 돌이켜보세요. 오늘 또 예배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지나온 삶을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 설교를 할 줄 몰랐을 텐데 이 설교 이야기를 그가 삶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내가 봐도 내가 대견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수많은 유혹, 수많은 좌절. 목사님과 함께 교회와 더불어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 안 계셨으면, 교회 없었으면 저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아죠. 교회가 아니다, 목사님이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단 하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는 지금도 우리 빛나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험한 골짜기, 그 피눈물 흘리는 골짜기를 어떻게 감당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겼지?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든지 모세이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시편 기자는 136편 17절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죠. 17절부터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져야 앞으로도 은혜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딱 돌아보면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야 돼. 은혜가 보인다고 말을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나를 딱 돌아보면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 아, 잘했어요. 딱 돌아보면 왼수가 보여, 은혜가 보여. 아, 그렇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보여, 예수님이 보여. 그랬더니 왜 점점 소리가 죽어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왜요? 이렇게 묻고 싶죠. 그런데 왜요? 이렇게 묻기에는 어느 순간 그것을 덮을 만큼 물이 받아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푹 젖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죠.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죽을 만큼 고통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힘들었던 여호수아, 그 외로웠던 모세가 그 승리의 기록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산지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었지? 어떻게 우리가 광야 40년을 감당할 수 있었지? 이 모세 여호수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 어떻게 묻고 싶은 거, 어떻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재주가 보여요? 능력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한때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한때는 재주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놀래요. 제가 그랬죠. 나이 60이 되면서 거울을 보면서 재명아 너 애썼다. 60 넘기느라고.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때로는 그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 힘든 일 많았을 때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일찍부터 알았어요. 누가 나를 도우면 밥 한 그릇은 더 먹을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쇼부가 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누가 나 안 도와줬어, 누가 나 안 도와줬어, 엄마도 나 안 도와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멘 크게 봐요.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길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열심히 사는 거지,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 한쪽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하면은 내 안에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어라다 내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 안에 주신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누가 나를 왜 안 도와줘?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 내가 살아낼게요, 힘주세요. 내가 이겨볼게요, 힘주세요. 내가 용서할게요, 힘주세요 하면은 아멘 합시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쫄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누가 하여튼 여러분 밥 3끼 먹고 살면, 옷 입고 살면 어디 가서 기죽을 것도 없어. 당당하게 살고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 기록, 승리의 기록들 가운데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나만의 수고로 얻어진 승리의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쭉 보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주님이 하셨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있어진 배경 안에는 모세의 이전의 수고가, 이 승리가 있었기에 여호수아의 승리가 가능했다는 거죠. 모세가 먼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안산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죠. 지하실에서 있을 때 헌신했던 분들, 삼각교회에 있을 때 헌신했던 분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목사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다가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내가 다 아플게 하면서 한 생애를 마무리한 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어느 날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죠. 각자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모세가 얻은 땅이 다르고 여호수아가 얻은 땅이 다르고, 모세가 이긴 왕이 다르고 여호수아가 이긴 왕이 다르고, 이제 그 싸움들을 사무엘이 싸워 이겨냈고 다윗이 싸워 이겨냈죠. 그 시대마다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내가 그 다음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싸움에서 한 전쟁 승리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고, 모세의 사명이 있고, 사무엘의 사명이 있고, 다윗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회를 다니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막 난리들이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염려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니라 나 하나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안아야 하고,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무너져 있는데 내일 안 됩니다. 내가 헌신되어 있지 않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드려진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겨내야 할 싸움, 여호수아가 이겨내야 될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싸워야 할, 솔로몬이 싸워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내야 될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겨내야 하고 감당해야 될 신앙적 싸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적 싸움에서 승리한 멋진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핍박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더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12장은 계속 쓰여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왕들을 정복했고 모세는 이런 왕들을 정복했다고 기록했을 때, 오늘 우리는 내가 정복해야 될 왕들은 무엇인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왕들은 무엇인가? 습관의 왕을 정복해야 하고, 음란의 왕을 정복해야 하고, 욕심과 육신의 쾌락의 왕을 정복해야 되고, 내 삶을 반복하여 실패하게 하는 실패 왕들을 정복하며, 아멘 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놀라운 것은 신앙적 싸움에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언제나 승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승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도 실수와 실패가 있었고 여호수아도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나 여호수아의 실패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이성의 성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닐까? 제가 총각전도사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때가 있었어요. 정말 좋았죠.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그 회개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이제 막 이런 비디오가 처음 나오고 막 그랬을 때인데, 그런 걸 보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를 다 찍어서 영상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그걸 다 녹음하고 촬영했다가 우리가 가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천국 갈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그걸 볼 자신이 없어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로마서 4장을 읽는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놀랍게도 노마서에 기록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기록했더라고요. 제 딸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저 하나님은 옛날 거 기억은 하시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못된 건 안 보여주고 이렇게 은혜만 보여주시겠죠. 여호수아 실패를 기록하지 않아요. 아이성 이야기도 아이성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성 성공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쓰러지고 인내, 용서,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아멘 합시다. 또 일어나면 돼요. 아멘. 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갑시다. 괜찮아요. 뭐 약한 거죠. 미우면 미우고 힘들면 힘든 게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 또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사람은 못된 것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호수아의 기록을, 모세의 기록을 이어서 우리의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가 애쓰고 힘쓴 거 다 기록하면서 재명아 더 애썼다, 강미야 더 애썼다, 만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 또 한번 이겨냅시다. 이 밤에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결단합시다. 이 밤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골짜기에 헤매일지라도 주님만 나의 주님이요, 주님만 나의 전부요. 그 주님 믿고 살기를 작정하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행여 나는 안 돼 이렇게 힘없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읽어주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찬송하려고 그래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바 시작. 야고바. 잠깐 그렇게 읽지 말고 내 이름을 넣어봐봐 한번. 눈치가 있어야죠.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우리 교인들은 눈치가 막 센 줄 알아. 자, 야고바 시작. 제명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제명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합시다. 모세도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승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힘없고 능없다고 속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무리 봐도 도움이 올 것이 없다.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전부인 거 믿고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주님의 손길 찬송합니다.